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어김없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주중에 추웠던 날씨도 오늘부터는 조금 풀리게 되네요. 우리 주일에 교회 오실 때 따뜻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내일 아침 토요 새벽 기도회에도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요한 목사님 소식 조금 전해드려야겠네요. 지난 수요일에 무사히 미국에 들어가셔서 이번 주일에 새 교회에 부임하시게 된다는 그 소식도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김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가족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서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날씨와 또 이렇게 소식 전하면서 새벽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가볍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본 내용이 조금 가볍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겁냐라고 하신다면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금 생각할 게 많아서 귀찮은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TKPC 모닝 카페로 온라인 새벽 기도회 형식을 바꾼 뒤로는 제가 되도록 부드럽고 가벼운 분위기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좀 설교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새벽 시간은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이름부터가 새벽 기도회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묵상집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모닝 카페로 형식을 전환한 후로는 되도록이면 제가 한두 가지 중요한 문구들에 좀 집중하면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조금 포커싱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배경 설명을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볍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면 무려 3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을 소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만큼 조금 그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왕을 한 명씩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왕은 슬그머니 등장했다가 곧 사라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입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10절 보시면 죽은 자가 나오는데 이 죽은 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거든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죠? 유다 말기에 가장 신실했던 왕입니다. 유다 말기에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이렇게 두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시야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좋은 평가를 받은 마지막 왕이었죠. 이제 요시야 이후로 4명의 왕들이 등장하겠지만 그 4명의 왕들을 끝으로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4명의 왕 중에 처음 2왕이 오늘 등장합니다. 11절 보시면요. 요시야의 아들로서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서만 등장하고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바로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야의 장남이죠. 요시야의 아들 중에 3명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첫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13절 이후에 설명되고 있는 왕인데 그 이름은 18절에 가서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아하스의 동생이고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 되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세 왕 중에 마지막 왕으로서 등장합니다. 남은 두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여호야김의 동생이라는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되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죠. 이 세 왕에 대해서 요시야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이 세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왕이 연달아 세 명이 한 번에 이 예언에 등장하게 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왕이 뭐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왕까지 두 왕 정도가 이제 예언에 등장하게 되지 한 번에 예언을 하는데 세 명이나 되는 왕이 동시에 등장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조금 파악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시면 요시야는 죽었고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딘가로 잡혀갔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는 왕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시야 왕이 죽은 직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요, 애굽에 맞서 싸운 왕이었습니다. 친 바벨론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굉장히 강력한 신흥 강국으로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벨론 이전에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던 나라는 아수르인데요. 이 바벨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밀려납니다. 북쪽으로. 근데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 이 느고 2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은 늘 맞서 싸우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굽하고 아수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바벨론이 갑자기 강국으로 등장하니까 거꾸로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난 아수르를 도우려고 합니다. 애굽 바로가.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는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좀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러 간 게 아니고요. 아수르 왕을 도우러 간 겁니다.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바벨론파였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요격을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으로 요격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그 군대를 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역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겨우 3개월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전투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한테 지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애굽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그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살룸이 잡혀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느고가 여호아하스의 동생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쳐서 새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역대하 35장을 보셔도 되는데 이 새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자기를 세워준 그 애굽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애굽에게 전쟁에서 졌잖아요. 벌금을 부과했거든요, 애굽이. 그래서 그걸 내느라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다고 마구 학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야, 차라리 애굽에 잡혀간 여호아하스가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가 착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3개월 만에 잡혀갔으니까 차라리 여호아하스 왕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야김 왕의 어떤 초기에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를 위해서 애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시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서 돌아올 수 없게 됐다라고 예레미야가 아주 단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의 불쌍한 운명에 대해서 애곡해야 돼요. 죽은 왕 요시야를 위해서 애곡할 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아하스가 못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애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가 헛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아하스 왕은 버려지는 건데 그러면 현재 왕인 여호야김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현재 왕인 여호야김 역시 그 운명은 비참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돼요. 지금은 비록 위세를 부리면서 백향목으로 큰 집을 짓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 그는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배경 설명을 길게 드렸고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간단한 데서 좀 찾아보죠. 저는 이 구절에 집중해 봤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백향목은 고급 목재죠.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아주 고급 목재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그 와중에 전쟁 배상금 내느라고 백성들 허리가 휘고 있는 가운데에서 왕의 위신을 세우겠다고 백향목을 많이 써서 좋은 집을 짓고 왕의 색깔인 붉은 빛으로 그걸 칠하고 거기 궁궐에 앉아 있으면 그가 과연 왕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왕도 아니다.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16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에 플러스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울 때에 형통할 수 있다. 너의 아버지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요시야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왕이 되려면 겉을 번지르르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특히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집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내가 왕이야, 내가 지도자야,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곳을 다스리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행동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지도자답게 하지 못해서 무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약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자 애쓸 때에 우리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 중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전처럼 배경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게 한 김에 마무리도 조금 예전처럼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또 길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따로 뭐 나눔 질문 없이요.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자리든지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지도자들과 온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대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각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카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